네, 오늘은 우리 기도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 특별히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강청기도 혹은 간청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5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예화를 우리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게 각색하여 먼저 한 번 더 전달해 드리자면, 인기 친구 정인이가 여행 중에 늦은 시간 인기집을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여행하니까 당연히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인기에게 형 라면 좀 끓여줘. 근데 특별히 계란을 2개 넣어서 끓여줘.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때마침 인기집에 계란도 없고 라면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착한 인기는 오랜만에 찾아온 정인이에게 맛있는 라면을 끓여주고 싶어서 옆집에 사는 희수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웬걸 우리 착한 어린이 희수는 이미 일찍 잠들어서 잠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도 인기가 포기하지 않고 희수 누나 라면 좀 내놔봐, 계란 좀 줘봐 라고 계속 두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희수가 나와서 라면과 계란을 주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강청기도를 제목으로 하는 설교는 아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인기가 희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구하고 쪼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믿으십니까? 이런 설교였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향의 설교 말씀을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거나 죄악시하고 싶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끈질기게 구하고 응답받는 그 경험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을 지금 앞서 나눈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식으로만 해석하여 설명한다면, 그 수준에만 머문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매정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줄 생각도 없다가 관심도 없다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청하고 쪼르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귀찮아서 그래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는 식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매정한 하나님의 이미지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기도하는 정확한 방법과 그 의미와 그 핵심을 깨닫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한 제자가 예수님, 침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요청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준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자, 다만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알려준 그 기도도 회개와 경건한 삶을 위한 기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서 알아야 할 것은 침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든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은 침례 요한이 알려준 기도보다 훨씬 깊고 풍성한 그 의미와 목적과 핵심을 담고 있는 기도였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와 경건을 위한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준다, 이 지니의 요술램프 같은 식의 기도를 알려주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식의 가르침은 결국 이 본문 속에 담긴 예수님께서 진정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기도의 풍성한 은혜, 기도의 진정한 방법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진짜 발견해야 하는 예수님께서 정말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 진정한 기도의 방법,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는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앞에 나누었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모두가 잠든 늦은 밤, 별로 친하지도 않는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착한 토부 공동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시간에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술 취했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심지어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고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면 귀찮으니까 그 사람의 청을 들어주기보다는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찾아간 그 이웃이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하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늦은 시간이고 가족들이 모두 잠이 든 상황이어도 빵을 달라는 그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이 모두가 거절할 줄을 모르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은 말이 있다는 것처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다 이 외향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환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거절할 리가 없다는 식으로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는 아무리 늦은 시간이어도 여행객을 환대해야만 하는 당시 유대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행 중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지 않으면 그 집안과 그 마을이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환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그 부탁을 하는 사람에게 그 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청을 듣는 자에게는 그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8절을 보시면 8절 말씀에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졸라댄다, 세 번역으로 졸라댄다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으로 하면 간청한다, 개역 한글로 하면 강청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표현도 아나이데이아의 또 다른 의미인 뻔뻔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해서 강청해서 열심히 쫄라서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뻔뻔함 때문에 들어준다는 거죠. 주기 싫은데 계속 간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권리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예화를 말씀하심도 우리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너에게 하늘 아버지께 구할 그 권리가 있니? 하늘 아버지께 요청할 그 권한이 있니? 를 먼저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매정한 하나님으로 오해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큰일 났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할, 하나님께 간청할 그 권리는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는 그 의무가 있냐는 거죠. 사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할 어떤 권리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하는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따르면 원래 우리는 악마의 자녀로서 진리를 따르지 않았고,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청할 때 우리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처럼 그 진노와 징벌이 우리에게 임했어야 하는 것이죠. 구하는 사람은 받고 찾는 사람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열어주시겠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구할 권리도 찾을 권리도 문을 두드릴 권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화를 들으면서 예화 속에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대입하여 이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배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가 아니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구할 자격이 없구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화 속의 주인공,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소리도 낼 수 없고 붙잡을 그 어떤 이름도 없이 죽어 마땅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악마의 자녀였던 우리의 그 정체성,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권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도의 방법이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자체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부서짐과 갈라짐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제 기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 간청하여 얻어낸 기타였습니다. 제가 간청한 기타는 당시 가정 상황상 부모님께 부담이 되는 기타계의 최고 브랜드라 불리는 마틴 기타였습니다. 하지만 불효자인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도 열심히 간청했고요. 그 결과 아버지는 아시는 분을 통해 미리 낙원상가 기타 판매점에 연락하셔서 제가 원하는 모델을 찾아주셨고,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최선과 최고로
당시 DP 상품으로 진열대 제 기억상 왼쪽 상단에 걸려있던 마틴 DCP A4라는 모델을 15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사주셨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하느라고 바빴던 저의 모습, 설레서 잠이 들지 않던 그날 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기타를 품에 안으려고 달려갔는데 저희 어머니의 실수로 기타 케이스에 기타가 찍혀서 제 마음도 찍혀버린 그 다음 날도 모두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 안에서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기타를 선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모두 답을 알고 계신 것처럼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간청했기 때문에 기타를 얻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간청한 10배의 강도로 옆집 아저씨에게 간청하면 돌아오는 것은 경찰서 엔딩이지 제가 원하는 응답을 얻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간청함은 자녀의 뻔뻔함을 가지고 아버지와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간청함 자체가 응답의 조건이 아닌 자녀됨이 가장 큰 이유이자 조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간청함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확실하다면 자녀의 권리,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격이 사랑하는 우리 토보 공동체의 모든 기도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핵심적인 키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기도의 두 번째 방법, 그 기도의 핵심은 기도는 자녀의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으로요? 자녀의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것은 동시에 이제 내가 속한 집안이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집안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리고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요식업을 하는 집안에 있던 자가 건설업을 하는 집안으로 입양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 그 반대 경우로 입양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가 구하는 것들이, 대화하는 내용들이 그 업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 업계의 용어를 쓰고 그 업계의 용어를 배워가야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악마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에 내가 이제 자녀의 권리를 가졌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이전 집에서 구하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구하던 것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전 집에서 구하던 것을 똑같이 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집안에서 사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자랄수록 그 내용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자녀의 권리를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그 권리를 선물하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아는 자들이 구해야 하는 하나님 자녀 수준의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아멘, 아멘. 이 주기도문만 따로 떼어서 나중에 꼭 이 시리즈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짧게 나누면서 가자면, 먼저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감격의 참 표현이요, 이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함 모든 것 사라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어떤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염려도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로 아직 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로 더 거룩해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100%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름의 거룩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독의 문제, 고쳐질 것 같지 않은 마음의 병, 쓴뿌리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야 믿고 선포하는 것이 그 거룩한 이름을 인정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소개하시죠. 이는 나는 평화의 하나님이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삶 속에 평화가 없음이 찾아오겠지만 그때마다 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사람만 해결되면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그 순간 그 즉시 아니야, 하나님은 평화, 샬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나는 평안할 수 있어. 지금 이 순간 나는 자유할 수 있어.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이름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나라를 오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한국인들은 미국 땅, 일본 땅, 중국 땅에 있어도 한국 법에 따른 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거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즉 이 기도는 주님,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로 살게 마옵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통치권 아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개인적으로는 이 기도가 주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구절, 나의 필요를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나의 욕심과 욕구로 구하는 기도로 오해된 그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 이유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필요한 양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는 필요한 양식이라고 읽는데 이해하기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필요한 양식. 자, 그렇다면 기록된 그대로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그 사명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필요한으로 번역된 에피우시온이라는 헬라어는 내일을 위한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 의미까지 적용하자면 이는 사명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구하고 내일의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내일 반드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또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엄청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달라는 그 조건부적인 기도가 아닌, 우리가 금요일에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람과 화해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임한 하나님과의 화해가 증명되는 그 진정한 자유의 선포, 해방의 선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도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없이 꽃길을 걷게 해달라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벗어나 진정한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테스트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사탄의 유혹, 템테이션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즉 그것이 아무리 편리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 세상으로부터 환호성을 듣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는 자리라 하여도 예수님과 멀어지는 자리라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면 오히려 그 길로부터 나를 멀리 해달라는 담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주기도문이지만 평범한 기도가 아니죠. 이 시간 주기도문에 대해 하나씩 정말 짧게 나누었지만 이 엄청난 기도가, 우리가 짧게 나누어도 묵직한 이 기도가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가진 자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 자녀의 수준에 맞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 어느 대목 하나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어렵죠.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근심 걱정 따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문제보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그 이름이 크십니다. 오늘도 나의 뜻, 나의 의지 아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순복합니다. 통장 잔고 없어도 괜찮아요. 내일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수억만금을 준다 하여도 그 길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면 눈길도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녀의 수준으로 자신 있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권리, 자녀의 권한을 가지고 뻔뻔하게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자녀의 수준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구하면, 뻔뻔하게 구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 곧 성령, 곧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와우,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심은 우리가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쩔쩔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 문화에 휘청휘청 거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능력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을 내어주심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리, 상속자의 권리를 주시기 위함이고, 그 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여 주기도문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멋지게 살라고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이십니까? 그럼 이제 자녀의 권리,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외치면서 이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 또 휘청거렸어요, 또 죄 지었어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녀의 수준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그 이름 하나로 충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머리 둘 곳 없다 하여도 내일의 사명을 위해 공급하시는 그 주님만 신뢰하며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사람 이제 그만 놓아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반드시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이 기도의 원리는 반드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셨던 그 기도의 핵심이자 능력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 어떠한 감동도 감격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 앞에 돌이킵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 굳어진 마음을 돌이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자녀의 권한을 가지고 자녀가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를 주 앞에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녀처럼 구하는 사랑하는 토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주기도문의 그 단 한마디도 고백할 수 없지만 자녀의 권한으로 뻔뻔하게 구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기도문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됨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